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받은 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모든 순간을 당연하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주가 주신 말씀의 지식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가 특별히 허락하신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주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드러날 수 있게 세밀한 간섭을 원하오니 주님 함께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무엇보다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많은데 주님 건강을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오직 주만 높이는 예배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칙칙해서 제가 좀 이렇게 우리 칙칙한 얼굴 풀 수 있는 걸 또 뜨거운 찬양 아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25년에도 동일하게 더욱 특별하게 25년이 더 특별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하며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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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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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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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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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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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들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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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 주님, 나 동일하신 주. 우리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다시 한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마지막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우리의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을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습니다.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마지막으로 예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아멘 시간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들고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과 우리가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 이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이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예배하는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충만한 가운데 허락하셔서 말씀을 상속하는 수 있도록 축복하여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네, 다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어색하지만 죄송해요 여러분. 선생님이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이제 인도를 선생님이 총무선생님이 하고 목사님께서 말씀만 설교해 주실 거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시고요. 네, 성경만 읽고 갈 겁니다 여러분. 네, 얼른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아직 창세기를 못 핀 친구가 있기 때문이죠. 네, 다들 찾으셨나요? 네, 그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성경의 핵심 주제 첫 번째 시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두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잠시 쉬고 새해이기도 하고 이제 성경 말씀에 있어서 핵심 주제별로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좀 특별한 또 말씀들도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역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믿는 사람 손? 안 드신 분들은 안 믿는 거죠. 연호 안 믿는 거지. 농담이고요.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믿어야만 기독교라고 하는 거에 이제 발을 들여놓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것들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단 가장 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도 목사님들도 이거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죠. 무슨 말이냐? 당연히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믿는 것에 타당한 생각을 할 줄 있어야 되고 또 그거에 합당한 행동을 또 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드신 여러분들도 이제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제 내가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못 믿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과학을 엄청나게 이성적으로 과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요. 그냥 사실 과학을 잘 모르는 목사님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말이 정말 합리적인가? 이런 식의 걸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믿죠.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또 성경을 안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이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아담과 하와 직접 본 사람 혹시? 이렇게 직접 본 사람도 없고 그 창조한 것을 직접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타 여러 가지 등등 또 한 가지는 그냥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이유로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은 이 창조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요? 성경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거다. 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성경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다. 다 몰라서 안 되는 거야? 몰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다들 정답을 맞추신 건지. 성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이 창조라는 것을 행하시는 것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셨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 첫째 날이 어떻고 둘째 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분석을 하려고 해봤자 절대 이게 합리적인 답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역시 성경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역사적인 것을 쓰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면은 창조에 대해서만 갖가지 이야기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창조를 행하신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먼저 우선 창조라고 하는 것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번 이 창조라는 거는 이겁니다라고 개념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준영아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아까부터 불안해 하길래. 창조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항목을 몇 가지 둔다라고 치면 1번 항목에 무에서 유를 만든 것, 창조 맞나요? 무에서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있게 했다. 이거 창조 맞아요? 틀리면 혼날 것 같아서 대답 안 하는 건가? 거의 대부분 창조라고 하면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언가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낸 거. 뭔가 없는 개념을 뭐 만들어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창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배우죠. 창조라고 하는 창조 과목은 없겠지만 창조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서 무언가 없는데 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조라고 이제 배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에 그런 창조하시는 분 맞고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는 분 맞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식의 창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를 공부하고 단어를 갑자기 생각나서 다 서치하잖아요. 검색하잖아요. 근데 검색할 때 국어사전 검색하잖아요. 국어사전을 검색하면 어떤 그 합리적인 답이 이렇게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전 보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는 성경 안에서의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라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야지 국어 사전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단어 어떤 사전의 개념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표준어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언어들에 대해서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것이지만 성경은 이 국어 사전에 있는 개념과는 틀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창조가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창조가 뭘까요? 아까 손을 드셨던 분들한테 다시 질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했을 그 창조는 뭐지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내가 작년인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이렇게 모르는 거 다 질문할 때 이것도 까먹었나? 목사님이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 사실은 목사님은 그런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들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서치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은 모르면 사실 창피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지식들은 상식이 아니라 가르쳐 줘야만 아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배우면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 가르쳐 준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안 가르쳐 준 사람한테 들어가 있지 않으려고 지금 다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서 창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창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비질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지. 비질서라고 부르고 이제 이런 상태에 이제 있는 것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빛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에 사람까지 이제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단어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혼돈이라고 하는 건 혼란스럽다. 막 진짜 뒤죽박죽 되어 있고 아무것도 뭐 패턴도 알 수 없고 루틴도 없고 진짜 뭐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뭐 그런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건 딱 그 정도이긴 하겠지만 이거보다 더 해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도 크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혼란스럽고 흐트러져 있고 무엇 하나 봤을 때 뭔지 형체도 모르겠고 뭐야 이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혼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혼돈이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다. 그래서 하는 이런 여러분들 그러니까 스마트폰 딱 끝나자마자 다들 이러고 있던데 그런 공허 그런 공허 비어 있다. 공허함 또 공허하다 내가 막 공허하다라고 포함하는 표현 비어 있다. 그냥 뭐 하나 채워진 게 없고 아무런 그냥 멍하고 머릿속이 비어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혼돈과 공허 말 그대로 듣기만 해도 짜증 나잖아. 뭔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한 것에 이제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시간을 뚫고라고 하신 그 곡을 선곡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그리고 사람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사람까지 두셔서 이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시는 것이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서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사실 되게 좀 어려운데 그냥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뭔지는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거고 지금은 일단 1장 1절에서 2절이었으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이 질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질서로 인한 결과는 뭘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라고 하는 것으로 인한 결과는 뭐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으셨던 마가복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 뭘까요?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이 안 나. 너무 많이 들었거나 아니면 공허해서 아무런 답을 할 수 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 질서로 인한 결과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1장 그 다음 이제 2장이죠. 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안식이고요. 이거를 오늘 질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으로 인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그 질서를 이제 완성하시는 걸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시작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먼저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가길 원한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인 거고 그래서 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하게 공허하게 돌아간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르게 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다음 기도하고 이런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다라면은 그걸로 인한 선물은 다스림인 거예요. 그 다스림을 주일날 와서 예배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한 주가 다스림 가운데 사는 거지.
근데 주일날 안 나왔다. 그럼 당연히 다스림 가운데 못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와도 예배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한 주간 동안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무질서라고 하는 것에 내가 노출되어 있어서 혼란, 혼돈, 고통,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에 내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건 그 반대로 그런 것들 가운데서 이제 안전한 영역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공격들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건 맥없이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해서 종교 생활하고 그래서 무언가 잘 되는 것을 바라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생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계속해서 나한테 주셨을 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평안하고 좋지만 갑자기 싹 철회해버리셨을 때는 내가 무슨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그거를 공격받는 건 무슨 귀신이 그러니까 쳐들어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어떻게 행한 대로 다 돌려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엄청 무섭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다 돌려받는. 원래 우리는 그런 삶인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고 계속해서 예배한다라면은 내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들이나 그런 거에 질서를 잡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들을 말들을 안 하죠. 그게 새 사람 됐다라는 거고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예배하는 거고 그거의 가장 시작점이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또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어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에 있는 가난, 고통, 뭐 어떤 열등감, 뭐 기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무질서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계속 예배한다라면은 그것에 있어서 질서를 잡아가시기 때문에 내 삶에 평안하고 안전한 삶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내가 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생기는 거죠. 매일같이 고통스럽고 슬픔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살아?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한다 하고 했을 때는 그것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데 이런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잡아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걸로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기억하시고 이따 말씀 끝나고 또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을 의지해 연약한 모습으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쉽게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은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나 다시 예수께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넋을 잃고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로 나 다시 예수께 돌아가려 하네. 주의 성실은 의지의 연약한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고요한 날들이 아득하여도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이 그 약속을 이루셨듯이 영원히 있겠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 아버지와 그의 아들 당신의 영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창조의 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무질서하잖아요. 폭력과 가난과 어떤 고통과 슬픔과 고난, 기타 등등 짜증, 여러 가지 열등감, 말로 다 할 수 없는 트라우마나 상처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역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의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고 계속해서 질서를 잡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질서를 잡아가셔서 우리의 삶에 기쁨, 평안 그런 것들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나의 삶을 질서를 잡아가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함에 아버지 노출되어 있어 아버지 여러가지 고통과 슬픔과 환난과 슬픔과 아버지 모든 짜증들과 상처와
아픔,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셔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새롭게 잡아가시기 위하여서 질서를 잡아가시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새로운 창조들을 아버지 행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온전히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질서를 잡아가셔서 우리의 인격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그런 삶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깊이 개입하시기 위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찾아오시는 점 믿사오니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을 뚫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함이라고 하는 그 비질서 가운데 아버지 있는 모든 무질서함들을 온전히 주님께서 다 다스리셨고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으로 창조하셨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들도 역시 주님이 질서를 다 잡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은 다 떠나가며 오직 기쁨과 평안과 안전함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나의 삶을 아버지께 다 내어놓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역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서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헌금들을 귀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